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어지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 복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다 자기를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사람은 어떤 상태에 빠지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서서 나를 바라보니까 야,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나의 어떤 그런 불쌍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자리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도덕적으로도 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 괜찮다, 너 정말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투영시켜 놓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내가 속으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보일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고 파산 상태에 있고 헐벗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나의 상태를 보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 자기를 정직하게 대면하놓고 보니까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나쁜 말을 해도 나는 그렇게 부유한 상태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렇게 섭섭해하지도 않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온유한 자가 된다. 이거는 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세 가지 복에 대한 내용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신앙의 핵심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만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두고 보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네? 내 인생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희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올려놓고 바라보니까 나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도 사람 앞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은 한없이 초라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요,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절망하죠.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의 상태를 보고 낙심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만 봤을 때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복이에요. 앞에 세 번째 복을 거치면서 이야, 나한테는 답을 찾을 수가 없네, 나만 바라봤더니 나한테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네. 그럼 답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기 가난함과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도 온유해지는 세 가지 복을 넘어서서 나를 향하던 시선을 이제는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둠으로써 해답을 얻고서 어떤 변화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의 특징은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의 소망을 찾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었던 자기의 수많은 한계와 죄성을 가지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를 보는 동시에 정직하게 나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았으면은 그 앞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면은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자기의 이런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면은 소망이 있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저는 메뉴가 삼계탕이라는 말을 듣고 많이 걱정했어요. 너무 잘 잡수셔서 졸리시면 어떡하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난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파산 상태, 죄를 보고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나에게 있는 어떤 애통함과 나에게 있는 어떤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 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 속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속냐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것들을 심어줘요. 학벌이 좋아지면은 너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너가 직장 생활에서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것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자꾸 속아요. 사람들에게 받는 홀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노력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돼. 속입니다. 여러분, 이건 속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더라도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너 인생 대해서 하지 못한 것 자식 통해서 성취해야 돼. 자식을 잘 키워서 남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마음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거는 속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구멍을 메꿀 수가 없고 우리의 파산 상태를 메꿀 수가 없고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리는 그림은 전부 이런 유의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채우심을 받아야지 우리의 근본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명예를 얻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채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비로소 내 삶에 메꿔져 있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일컬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을 보실 때는 자꾸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이 의가 무엇일까? 이게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됨을 볼 수가 있는데 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정의를 계속 정의하려고 하죠. 정의라는 것은 어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은 정의에 대해서 수많이 기술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정의는 결국 어느 한 것으로 딱 특정지어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정의를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하고 사람의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정의는 상대적인 것이지 어떤 특정지어서 절대적인 정의가 있을 수가 없다. 요약하면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정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재판이 정의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판이 온전하게 구현할 수가 없어요. 재판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부패한데 그 재판을 이끌어가는 재판장 상태도 부패한 상태인데 그 재판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정의를 우리는 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왜곡되거나 거절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한데 거룩하신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와 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외상값을 갚아주셨어요. 나의 죄값인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입장료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그런 자로 간주되어서 우리의 상태는, 객관적인 상태는 영적인 파산 상태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성도라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면요, 우리도 싫어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하려고 해야 하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애써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형성된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욕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욕구예요. 이것을 채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욕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져야 되는 핵심적인 가치와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주님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게 당연하지만 때로는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생계가 직장에 달린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의지하고 내 양심을 마비시키는 직장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내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무조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하거나 뒷걸음질 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거절하기 위해서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4가지의 복을 거치면은 5번째의 복이 있는 사람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바라보았어요. 앞에 3가지 복은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보고 울고 하나님을 보고 위로받고 공급받으면은 그때서야 나의 눈이 이웃에게로 향하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기독교는 반드시 그런 게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어떤 신비로운 풍성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아는 어떤 신비한 체험도 있고 아무도 침범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비밀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님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 이거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충분할 뿐이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2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죠. 물론 순서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은 그때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게 되냐면 이웃에게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2 관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여지지 않는다, 이거는 불충분한 것이죠. 하나밖에 안 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 반드시 내 시선을 이웃에게로 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열려서 자신의 실체를 보이게 되죠. 주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내 모습에 대한 것을 적실하게 바라보죠. 나의 추함과 자격 없음과 어떤 악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의 겉모습만 보고 너는 그래도 쓸만하구나, 너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줬을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보고 나니까 추하고 악하고 자격 없음을 봤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제 옆 사람을 볼 때 전혀 다른 시각과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내 실체를 바라보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거친 말도 하고 때로는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나를 대하여서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뾰족뾰족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저 사람이 속으면서 살아왔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저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 논리에서 속으면서 살아오니까 저 모습이 되었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인데 마귀와 죄와 세상 논리 앞에서 한 번뿐인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되었구나. 그의 말과 겉모습만 보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그 영혼의 피폐함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실체를 바라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저 무리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게 뭔지 볼 수조차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감겨 있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정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스데반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주님,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성도가 된 이후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보다는 상대방보다 무엇인가 더 많이 갚아주고 보복해줘야 되는 어떤 우리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이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더한 것으로 갚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자기 어떤 보복의 근거로 삼아서, 야, 네가 나 한 대 쳤어? 너도 한 대 맞아봐라. 이렇게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오해하죠.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의 신명기 19장 말씀은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서 같은 형태의 복수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눈을 하나를 뽑아갔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뽑아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상대방 눈 하나만 뽑고 싶으세요? 아니면 두 짝 다 뽑고 싶으세요? 두 짝 다 뽑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착한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누군가 나의 이를 상하게 했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는 어떻게 하고 싶죠? 다 이제서야 솔직해지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죄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더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너네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더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제한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입에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우친 성도의 입에서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간 성도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말이죠.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주님과 스데반과 같은 기도가 나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속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행동하는 그런 상대방이 어리석인 행위를 무작정 비난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가득한 눈으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아끼게 됩니다. 내가 마치 저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잘못할 때 내가 함께 잘못한 것인 양 같이 회개하고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고 중심의 공허함과 고통을 읽어내고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 가득한 눈으로 아껴줍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이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남의 말을 할 것도 없이 우리는 내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추함과 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나를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허물 많고 악한 것을 덮으시고 가리시고 예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나를 살리시고 모든 복과 모든 부여를 나는 자격 없지만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그렇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에 대해서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왜 저러지?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족 안에서 나에 대해서 무례하게 여기는 사람을 저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해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완전하게 용서를 빌고 완전하게 뉘우치면 나는 그를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까지 있어도 여러분 그래도 약간 의로운 정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나빴고 우리는 여전히 악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슴을 찢으려 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가슴을 찢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면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의 어떤 실패와 나에 대해서 뾰족뾰족하게 구는 것,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내는 생명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권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자주 실패합니다. 하나를 잃으면은 남이 나에게 하나를 해코지를 하면은 두 배로 보복하려고 하는 나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귀한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흔적이 나에게 묻어나도록 하는 그곳에 지상의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 뾰족뾰족한 거 품는 거 내가 품어주기로 결단하고 3일 만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용서하고 그들을 탓하지 않고 저 사람 대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저 사람 기질적으로 나랑 안 맞아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힘써 사랑합시다.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생각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불쌍한 느낌만 든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이거를 넘어서는 행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긴다 뜻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불행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불쌍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가도 지불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간을 지불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 구역원들을 위해서 물질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그러자 이 사람에게 행동해라, 그것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옷까지 빼앗겨서 발가벗겨진 채 길에 피를 흘리면서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죠.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고, 근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피해서 지나가는데 세 번째 사람,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걸음을 멈추고 상처를 다 꿰매고 그를 요관방에 데려다 놓고 값을 지불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응급조치만 한 채 제가 갈 길이 바빠서 이제 어쩔 수가 없네요 하고 가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비용을 내어서 그 사람의 끝까지 다 책임져 준 겁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베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율법교사에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질문을 하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자 바리새인이 대답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율법교사는 분명히 물어볼 때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바꿔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어려운 일 당한 자의 이웃이 될 것이냐? 누가 내 옆에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자의 이웃이 될 것이냐? 라고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입니까? 나는 항상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 교회에 와서도 나는 기질이 아웃사이더고 참 기질이 내향적인데 누가 나한테 와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와서 나랑 같이 밥을 먹어줄 것인가? 근데 주님은 그 질문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말이죠. 누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죠.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내 중심적이 되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이 자리에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질문은 벗어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질문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의식을 바꿔주십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는 저 지체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저마다 분주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가던 길을 멈추어서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서 필요를 공급할 이웃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힘들게 하는 그가 바로 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을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성격이 까다롭고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까칠하고 뾰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교회 내에서 나에 대해서 까칠하고 무례한 사람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저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기질적으로 잘 통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몇몇 사람과 잘 지내는 것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잘 맞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소망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질적으로 그냥 잘 맞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친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는 동아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그냥 잘 맞는 몇 사람과 교제하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대체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명하시는 사랑을 다 실천했다고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 남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나는 다르게 산다. 이것 행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의에 빠져서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도인 척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너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다 왔냐 물으실 때 아무런 대답할 거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치관이 전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의와 명예와 부를 가지면은 너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 내가 의를 갈급해야 하고 의에 굶주려서 하나님께 매달린 상태에만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공급받고 나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느냐? 내 이웃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까칠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일수록 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알고 더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열렸을 때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